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외국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그때 이제 집회 가운데 어린 애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때 우리 영은이와 성은이도 유치원에 다닐 때 같은데, 이제 외국 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목사님이 또 통역하시는 목사님 같이 해서 통역하고, 그렇게 이제, 부흥회가 인도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외국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천국의 딸기를 맛보아라, 이렇게 하면서 천국의 딸기를 맛보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예배 참여한 애들이 유치원 다니는 그런 작은 애들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애들이 싹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영은이하고 성은이 이제 물어보니까 왜 넘어졌냐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순간 약간 딸기 냄새 같은 그런 향긋한 냄새가 나면서 애들이 쓰러졌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천국의 딸기를 맛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른들에게는 그런 그 냄새나 향기가 나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는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쇼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외국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이제 어떤 도시나 또 어떤 지역에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또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전날 가서 그 이제 도시의 또 마을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외국도 마찬가지고 산에서 또 이렇게 무당들이 구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행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곳의 산에 나무 십자가를 거기에 세우고 이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본인이 구슬하고 이런 거 아니지만 또 그 조상들이 했지만 또 그것을 물리치고 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행위를 이제 랜드워크이라 해서 랜드워크 이제 어떤 지역에 가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땅을 새롭게 한다. 이게 랜드워크 땅을 새롭게 한다. 우상을 숭배하고 구설하고 악한 영이 역사한 이런 그런 더럽혀진 땅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것을 랜드워크 작업이라 이렇게 합니다. 랜드워크. 오늘 우리도 찬양을 했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되었다가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날 그 날을 6월절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 때는 양의 피. 자,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 주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목사님이 꼭 어디 가면요, 거기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이제 구설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십자가를 세우고 주의 보혈로 어둠을 물리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랜드워크, 더럽혀진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영적 작업인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랜드워크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세 번째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네 번째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영이 주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바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음이 새로워지는 자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본문 우리 사사기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돌리고 항아리를 깨면서 미디안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사사기 6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여호와스에게 속한 오보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기드온은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할렐루야. 숨어서 밀타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우리 충청도도 이렇게 곡식이 평야가 많지만 제가 호남 가면 그런 평야들이 많이 있잖아요. 쫙 호남의 전라도 쪽에 제가 집회를 가보면요, 오늘 이 농가밭이 끝이 없이 쫙 그런 그 평야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가보니까 일제시대 때 지은 그런 목조 건물들, 일본 시대 때 지은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게 호남 지역에 평야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일제가, 물론 우리나라 전역에서 수탈을 했지만도 그 호남 평야에 이런 그런 곡물들을 다 수탈해가지고 군산항 바닷가가 있잖아요. 거기서 배를 통해서 이제 일본으로 뺏어가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며칠 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그런 책을 이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책을 이제 집필을 했는데 책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그 책을 구입해서 우리 집사님들 한 권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없지만도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역사 공부도 되고, 이제 거기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날 때 고종 황제 시대 때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났거든요.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외국에는 벌써 신문물이 들어와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막 나라가 근대화가 되고 막 외국의 문물을 막 받아들이고, 그때 영국과 프랑스의 상선, 이제 밴드 상선이죠.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배와 군함들이 와서 막 이제 우리나라에게 서로 교역을 하자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흥선 대원군이 일본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이제 거의 왕은 아닌데 고종의 아버지죠. 이하응 흥선 대원군이 막 쇄국 정책을 한 거죠. 쇄국 정책. 일본의 힘을 빌어가 외세 침입을 막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실수였죠. 오히려 그것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그때 정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정말 그때 그 시대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 나중에 독립운동도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 많이 이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세운 초대 대통령으로 그 공이 인정되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나라도 농사를 지어도 다 일본에게 빼앗기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기드온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미디안에 앞자 있었기 때문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라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13절에
하바드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금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믿음 없는 말을 하죠. 다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스라엘 구원하라 하니까 15절에 또 기도원이,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집안 형편을 얘기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죠. 그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기도원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다.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가 미디안 사람 중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너를 사용하시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 집안 가운데 내가 가장 약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지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너가 미디안 사람 중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자, 믿음 없는 말을 하던 기도원이 17절에 변화되었습니다.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서 하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믿음 없던 말을 하던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도원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의 마음이 랜드워크되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자. 아멘. 오늘 기도원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3번 듣고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습니다. 나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말씀의 변화를 받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변화를 받는 사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는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단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8장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뭐냐? 일하지 않았는데 새벽에 들판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씨를 뿌리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길쌈을 하지 않고 그렇게 땀 흘리지 않았는데 열매가 맺힌다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길을 갔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을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만나입니다. 아멘. 이 만나를 그저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나가 떡이 밥이 물질이 돈이 먹는 것이 양식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의 첫째 날 한 주간의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소득의 10분의 1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먼저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할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만나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 또 믿음 없는 기도원, 믿음이 없는 말을 했던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의지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 6장 18절에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원이 어떤 예물을 드리는가? 자, 오늘 말씀을 6장 19절에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와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솥불에 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염소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염소. 오늘 기도원이 염소 드렸습니다. 사사기 6장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염소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드리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헌신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또 깨끗이 청소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헌신이죠. 순종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11절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성교 예물 드리고 주일 예물 드립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람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원이 믿음 없던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헌신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헌신의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의 나팔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 7장 19절에 보니까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이경초에 진영거지에 이른 적 바로 밧속군들을 교도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치려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아멘. 오늘 다 300명이지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지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나팔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적군이 13만 5천 명이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돌리니까 오늘 적들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막 놀라가지고 잠을 자다가 전쟁 중에 나팔 소리 들리고 항아리가 깨지고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누가 적군인지 모르잖아요. 옆에 있는 자기들끼리 막 찔러가지고 오늘 300명이 기도원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그 단초가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니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니.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들이 무엇에 나팔을 불었다. 나팔. 오늘 이 나팔은 바로
기도의 나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 답답한 심령이 시원하게 열려지고, 오늘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문제가 풀어지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받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외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가 임하고, 아멘. 기도할 때 병마가 물러가고 하늘의 영권인 물권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나팔을 불었다. 오늘 기도의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미련은 내게 보이리라. 오늘 기도의 나팔을 높이 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일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의 주여 세 번 외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나팔을 불 때 오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기도는 그 군사가 꿈을 꾸었던 것을, 꿈을 해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쓰러뜨리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기도원이 그 해몽을 영적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보리떡 한 덩어리 작지만도 장막을 쓰러뜨렸다. 우리가 비록 300명밖에 안 되지만 13만 5천명의 적군을 다 물리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도 창세기 30년에서 꿈을 꾸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기도원도 전쟁하기 전에 이 꿈을 들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꿈을 해몽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 오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 앞에 쓰임받는 오늘 자신뿐만 아니라 또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꿈이 있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꾸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람 기도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고 랜드웍이 되고, 두 번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고, 기도의 나팔을 불고 꿈을 꾸고 비전의 사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 바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도 오늘 기도원처럼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랜드웍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비전의 사람 되어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차렛 예수를 미영하노니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하늘의 영권인 물권 천배가 부어질지어다. 성령의 군등으로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